천미예수님, 오늘은 신명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신명기의 위치를 먼저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되돌아보자면, 이게 이제 모세 오경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인간이 이 원죄를 짓고, 탈출기에서는 이제 모세,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문제가 있는 혹은 뱀 혹은 파라오로부터 이제 탈출을 하게 되는데, 그 탈출을 하게 돼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게 십계명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 십계명을 하게 될 텐데, 이 십계명은 이 탈출기의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나오는 어떤 계명이 똑같지가 않아요. 지금은 과거를 회상하는 십계명, 그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과거를 회상하는 거고, 나중에 그 십계명을 풀어서 쓴 이제 또 다른 어떤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바로 계약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일단 뭐 그렇게 해서 그럴래 십계명을 지키려면 내 뜻을 버려야 되니까, 내 뜻을 버리는 그 시간이 하느님께 대한 예배 행위를 통해서 내 자신을 버리게 될 수가 있죠. 그 선악과를 하느님께 바치지도 않고, 그게 이제 자기의 뜻을 버리는 거죠. 그것도 하지 않으면서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이제 그런 일을 순종할 수는 없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교회라는 게 필요한 거죠. 그 교회 안에서 뭐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면서 바로 이제 계약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 계약을 맺는 이 순간이 뭐냐면은 신명기인 거죠. 바로 어떤 순간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면 성체성사를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성체성사를 영할 때 이제 신부님이 그리스도의 몸인데 계약 맺을래요? 안 맺을래요?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은 거죠.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해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근데 과거를 지금 회상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전례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 말씀의 전례에서 여러분들이 십계명 받았지 않습니까? 이미 십계명을 살아왔어요. 근데 그 십계명, 과거에 그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이 두 번째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이 광야를 이렇게 지나오면서 가나안 땅,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이제 거기를 정찰하고 오라고 그랬죠. 그때 가서 했는데 정말 행복한 곳이기는 한데, 거기 뭐 사람도 많고 거인도 많고, 그래서 우리는 못 들어간다. 왜 우리를 여기 끌고 왔냐? 라고 하는 것이 원인이 뭐냐면, 하느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주어진 게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계명을 지키면 나를 신뢰하게 될 거야. 그렇게 주어진 게 십계명인 거예요. 그게 지금 구약의 십계명인 거란 말이에요. 이 십계명 가지고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러나 이 십계명을 통해서 쌓은 신뢰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새로운 계약을 맺어야 구원을 받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회상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십계명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 그래서 5장 2절에서 3절 이렇게 보게 된다면,
주 우리 하나님께서 호렙에서 우리와 계약을 맺으셨다. 호렙이 이제 시나이산이죠. 바로 엘로힘계 문헌과 신명기계 문헌이 이제 쓰는 그 산의 이름인 거죠. 주님께서는 이 계약을 우리 조상들과 맺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맺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호렙산에서의 지금 계약을 맺었는데 시나이산에서는 또 맺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계약은 바로 구약의 어떤 계약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두 번째 이야기하는 요 신명기 법전 이것을 읽어주는 것이 바로 신약의 계약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는 과거 회상 구약의 계약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약에서는 그 계약 안에서 더 어떤 하느님과의 계약의 관계인데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그런 내용이 그 필요성이 더 부각이 되겠죠. 그렇죠?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통한 죽음을 통한 계약과 계약을 맺을래 안 맺을래, 그리고 여기서는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모세의 죽음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신명기 전체는 바로 이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계약을 맺는 이 순간이 바로 신명기다. 그러나 지금은 말씀의 전례다. 그 이전에 똑같은 법이지만 그 모세 죽음과 별개의 어떤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그 법과 모세의 죽음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제 한번 뭔가 그래서 한번 이제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되면, 4장을 보면 이제 하느님의 법인 거죠. 하느님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느님의 법,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실천하라고 가르쳐 주는 규정과 법규들을 잘 지켜라, 들어라.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고 주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곳을 차지할 것이다. 결국에는 우리 구원은 그 십계명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너희는 6절에 보면 그것들을 잘 지키고 실천하여라. 그러면 민족들이 너희의 지혜와 슬기를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 모든 규정을 듣고 이 위대한 민족은 정말 지혜롭고 슬기로운 백성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이 십계명을 지키는 이 백성은 정말 지혜롭고 슬기로운 백성이다 라고 말해주게 될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십계명을 지키면 잘 되니까. 그래서 이제 호렙산에서 명령을 내리시는 거죠. 백성을 나에게 불러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줘.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나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그들의 자손들도 가르치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선포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우상 숭배를 경고하세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법은 바로 우리가 십계명을 알아도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인 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를 경고하시는데 19절에 보면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어 해나 달이나 별 같은 어떤 천체를 보고 유혹을 받아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것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 이제 우상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도가니 곧 이집트에서 끌어내셔서 도가니는 지옥인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도 우상 숭배, 오늘 이처럼
당신을 소유로 삼으신 백성이다. 근데 주님께서 너희 때문에 나에게 진노하시어 내가 요르단을 건너지 못하고, 이게 모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뭐 바위대를 쳐서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야.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 십계명판을 깨뜨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하느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행위들이 다 뭐를 위한 거냐면 자기 자신을 위한 거야. 그게 우상 숭배인 거죠. 진정으로 성당에 다니지만 제가 사제가 되겠다고 하느님께 내 자신을 봉헌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신학교 들어가 가지고는 아니 그래도 내가 이만큼이나 해줬는데 당신이 나를 왜 행복하게 해주지 않나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거를 위해서 들어갔지만 실제로는 내 자신을 사랑해서 내가 이만큼 당신한테 여물을 줬으니까 당신이 나한테 밭을 갈아줘야 되는데 당신은 소니까 왜 안 갈아주고 있어요?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이것을 따라야겠다라고 할 때 느껴지는 거는 결국에는 내 힘으로는 이 십계명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을 따를 수가 없구나. 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자아가. 이런 우상 숭배 때문에 모세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죽으시는구나. 그 죽으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는데 라고 할 때 내 안에 있는 이 뱀이 예수님을 이렇게 십계명판이 예수님의 또 상징이기도 한데 그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내 안에서 깨지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을 이용하려고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과정을 좀 겪으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어떤 그분을 따르는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이게 깨졌을 때 이제는 당신을 위해서 제가 뭐 해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그분의 뜻을,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을 진정으로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죠. 네가 나한테 뭐 해줄 수 있니? 그냥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니까 나한테 붙어 있기만 해. 그래서 성체조배를 하니까 사랑, 기쁨, 평화의 열매가 맺혀서 비로소 이웃을 진정으로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과거의 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계약을 맺기 전에 이것을 먼저 알아야 돼라고 하는 거죠. 이 계명을 통해서 호렙산에서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바로 너희 안에 그 자아가 있어서 이 계명만으로는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너희의 상태를 좀 알아야 돼라고 하는 것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내 자신이 만드는 게 우상이에요. 내가 돈을 좋아하면 돈이 우상이 되고 여자를 좋아하면 여자가 우상이 되고, 왜? 그것이 하느님을 못 따르게 만드는 거니까. 명예, 그것을 좋아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상들을, 이 십계명을 받음으로써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었구나. 그런데 그렇게 내 안에서 십계명이 깨져야 되는 거죠. 깨지면서 내가 예수님 죽이고 있었구나. 내가 실제로 하느님께,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을 계명으로 받았는데 내가 바로 그 내 안에 있는 자아를 발견을 해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내가 이상하게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런 것이 내 원인이 하느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내 자아의 문제가 있었구나. 여기서 자아라는 걸 명확히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어떤 구원의 흐름을 볼 때는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너희들은 이제 그런 상태로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봐야 아담과 하와가 뱀에 속아서 똑같이 죄 지은 것처럼 너희들도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될 거다. 거기에서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을 찾게 될 거다.
이상하게 거기에서 분명히 십계명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게 될 거야. 근데 그제서야 비로소 주 너희 하느님을 온전히 찾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29절 보면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분을 찾으면 만나 뵐 것이다. 이제 내가 이게 뭐 회개에 관한 건데 그렇게 되면 찾게 되면 이제 만나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곤경에 빠지고 이 모든 일이 너희에게 닥치면 마침내 너희는 주 너의 하느님께 돌아가 그분의 말씀을 잘 듣게 될 것이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그리고 그게 정말 하느님 말씀을 잘 듣는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분명히 여기가 가나안 땅이 되어야 되는데 고통의 땅이 된 거예요.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 계속 이렇게 원망스러운 거죠. 내가 여자도 결혼하는 것도 포기하고 대학도 자퇴하고 부모님 반대도 막 이런 거를 포기하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따르려고 왔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사순절 때 일주일 동안 단식하면서 내가 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따르는데 행복하지가 않죠? 라고 할 때 그렇게 따를 때 진정으로 이제 하느님을 만나 뵙게 되는 거죠.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는데, 나 너 위해서 죽었는데, 내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계명이 그 네 안에서 네가 네 자신만을 생각하는 우상 숭배자가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네 안에서 죽었어. 이런 거를 좀 깨닫게 되라는 거죠. 그래서 36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너희를 깨우치시려고 이것을 깨우치시려고 하늘로부터 당신의 소리를 너희에게 듣게 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하느님이시며 다른 하느님이 없음을 분명히 알고 너희 마음에 새겨 두어라. 너희는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규정과 계명들을 지켜라. 결국 이제 똑같은 십계명판인데 두 번 하느님이 써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깨져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진정으로 따르지 않는다면, 따르는 척만 한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이고 그것이 고통이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따르려면 이제 한 번은 그게 깨져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도피 성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이 하나의 이 계명이 마치 도피 성읍처럼 다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나를 다시 여기로 들어가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래서 이 도피 성읍에 이제 뭐 일부러 죽인 게 아니고 어떻게 다 죽였어요. 그래서 그 가족이 날 죽이려고 쫓아와. 근데 도피 성읍 안으로 피신만 하면은 이제 거의 더 이상 이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 사람에게 보복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벌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그 도피 성읍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죠. 다시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5장에서는 이제 십계명을 이제 설명을 십계명이 그때 이거였잖아라고 똑같이 이제 탈출기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설명을 해줘요. 예. 근데 이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가지고는 완성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십계명이라는 걸 통해서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고 하면서 다시 여기로 도피하고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결국에는 하느님께 대한 신뢰인 거죠. 뭐 예를 들면 저희 엄마는 7살까지만 키워주는 거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7살까지만 키워주는 거구나. 그런데 이게 뭔지 이게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이제 넘어졌다가 왜 7살까지만 키워주는가? 엄마가 아닌가? 뭐 이렇게 했다가 결국에는 그렇구나. 그 말이 옳은 말이었구나. 나한테 그렇게 옳은 말, 내가
부모님에게만 그렇게 의지하고 내 자립을 할 수가 없게 자꾸 자립을 하지 않고 부모님께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만약에 그런 말을 안 해줬다면 이제 지금의 저는 없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정말 엄마의 말씀이 맞았네. 엄마는 거짓말하는 게 제일 싫어. 그렇다고 엄마가 거짓말하는 게 제일 싫구나. 이게 계명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살아가다가 또 거짓말도 했겠죠. 그쵸? 했는데 행복하지가 않아. 거짓말하고 났더니 더 큰 고통이 따라와요. 그러면서 나중에 느끼는 것은 그렇구나.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진리였구나. 이 십계명이 진리였구나. 그렇게 될 때 비로소 그분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그분과의 관계, 그게 계약이죠. 그쵸? 그게 완성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부터 그분의 말에 온전히 순종해야지. 그러니까 그 역사가 필요한 거야. 과거에 부모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믿었다 안 믿었다 하면서 죄를 짓고 하면서 결국에는 그 말씀이 도피성읍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나에게 안식을 주는 거였구나 라는 것이 어떤 확신이 들 때에 이제 비로소 그분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에 이제 온전히 신뢰해서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그분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존재가 새로운 계약을 맺게 되는 거죠. 뭐 십계명은 뭐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한번 본다면 개신교에서는 이 가톨릭의 십계명에서 일부러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마라 라는 거를 뺐다. 그래서 이제 뭐 예수님의 십자가의 십자가상이라든가 성모님 상이라든가 이런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톨릭에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와 함께 결합된 것이 우상을 섬기지 마라인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것을 두 개로 나눈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어디 나오는 거냐면 엑소두스 탈출기에 나오는 거죠. 탈출기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탈출기에서는 뭐가 다르냐면 내 이웃의 아내와 재물을 하나로 여겨요. 그러니까 내 이웃의 아내가 여자가 뭐와 동일시되는 거예요? 재물과 동일시되는 거죠. 근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고 신명기에 와서는 여자의 인권이 훨씬 높아졌어요. 그래서 여자와 재물을 함께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눴어요.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이렇게 나눈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톨릭 뭐 루터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신명기의 십계명을 따르는 거고 그들은 탈출기의 십계명을 따르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라 안에 우상을 섬기지 마라 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상은 바로 내 자아가 만들어내는 것들인 거지 이렇게 외적으로 이렇게 뭐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개신교에서는 십자가는 왜 만드는 거야? 이게 교회 안에 이런 하늘이나 땅에서 어떤 것도 본뜬 것을 만들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십자가는 뭔가를 본뜬 게 아닌가요? 여기 예수님만 안 달려 있을 뿐이지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 또한 본뜬 거란 말이야. 이것도 십자가도 없어야죠. 근데 십자가까지 없으면은 교회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십자가를 만들면서 우리한테는 예수님도 달려있고 성모님도 해놓고 다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본인들이 십자가 만드는 거나 우리가 이렇게 어머니 기억할 때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억을 하는 거나 똑같은 건데 이렇게 트집을
잡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우상도 만들고 절하지 마라라는 게 십계명에 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아무튼 그 우상에 대한 그런 개념 자체가 다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5장 3절 보면 주님께서는 이 계약을 우리 조상들과 맺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맺으시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자주 말씀하시는 거는 여기에서 한 분이서 하나님을 흠숭하여라 라고 하는 것은 너희 하느님이 나는 질투하는 하느님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질투하게 만드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개념이 이들은 그냥 이 세상의 것들을 그냥 본뜨면 그게 이제 우상이다. 그걸 교회 안에 갖다 놓으면 본인들도 십자가 갖다 놓으면서. 근데 우리에게서는 하느님이 그것 때문에 질투할까요? 하느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거기에 있는 예수님을 공경한다고 해서 하느님이 질투할까요?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얘기하는 우상은 이 하느님을 질투하게 만드는 금송아지와 같은 거죠. 돈이나 하느님을 돈을 하느님보다 더 생각해요. 명예나 어떤 뭐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는 거나 그런 것들이 진정한 하느님을 질투하게 만드는 우상들인 거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 어떤 외적인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걸 하려면 십자가까지 없애서 철저하게 우상을 없애든지, 아니면 본인들은 십자가 만들어 놓고 또 이렇게 그림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또 예수님이나 뭐 그래서 뭐 그런 것도 보지 말아야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뭐 예수님이 어떤 사진이나 이런 것도 전혀 보지 말아야죠. 근데 그런 게 예수님을 상징하고 하느님 아버지를 공경하게 만드는 것을 우상이라고 한다면, 하느님이 부모님 사진 보면서 이렇게 하니까 나는 여기 있는데 내 사진을 보면서 저러네, 저거는 우상이야, 저거는 싫어, 그러겠어요? 부모님을 못 볼 때, 보이지 않을 때 이 사진을 보면은 오히려 대견스럽게 여기겠죠. 그렇죠? 그런 것이 좀 다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면 이제 5장은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져 늘 나를 경외하고 나의 모든 계명을 지킨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면 그들과 그들 자손들이 영원토록 잘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가르쳐야 할 모든 계명과 규정과 법규를 내가 너희에게 일러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렇게 제6장에서는 내가 이런 계명을 준 이유가 뭐냐. 그것은 나를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신뢰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어떤 신명기의 계약은 지금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신명기의 계약은 뭐냐면 결국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게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이 들어가 있긴 해요.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가요. 그게 이제 온전한 새로운 계약인데, 구약은 성취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인간 안에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구약에서의 십계명은 내 안에 있는 이 자아 때문에 내가 하느님을 믿으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느님을 소처럼 이용해 먹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죠. 어떤 돈을 위해서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아니면 내가 이런 대학에 혹은 이런 뭐 국회의원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마치 이제 하는 그 본인들이 섬기는 이 우상을 위해서 하느님을 이용해 먹는 것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자아가 이렇게 십계명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깨어지지 않으면 영원히 내가 자아를 섬기면서 하느님을 섬긴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구약의 십계명을 주신 거고, 그거를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신약에서의 십계명은 뭐냐면 구약에서의 십계명은 결국에는 하느님을 신뢰할 수 있게 선악과를 바치는 거죠. 10분의 1을 바치는 거죠. 이게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시작점인 거죠. 그렇게 하느님을 신뢰하게 될 수 있을 때 이제 내가 하느님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신약 새로운 계약을 계약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6장에서는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가 이제 목적인 거죠. 신뢰하고 사랑하라고 그 십계명을 준 거다. 한번 따라 보면서 이거를 진정으로 안 따를 때가 정말 고통스러운 거구나, 따를 때가 정말 행복한 거구나 라는 거를 깨달아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똑같은 거지만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들어간 거고, 그 새로운 계약을 통해서 이제 이웃을 온 몸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런 거 안에서 가나안 땅 하느님 나라를 이제 비로소 체험할 수 있게 된다. 구약의 십계명은 하느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것까지였다라고 하는 이 구분을 명확히 가져야 이 신명기에서 과거의 것을, 과거의 십계명을 이렇게 회상하게 만드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6장 4절 보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인 거죠. 그렇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겠다.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들어왔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우상 숭배자였던 거죠. 근데 하느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내가 진정으로 하고 있지 않고 내 자아를 사랑하고 있었구나 라는 거를 깨달은 거죠.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이거를 회개라고 하는 거죠. 구약은 회개를 위한 어떤 시간인 거죠. 십계명인 거죠.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두어라. 너희는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이 말을 너희 자녀에게 거듭 들려주고 일러주어라. 또한 이 말을 너희 손에 표징으로 묶고 이마에 표지로 붙여라. 뭐 손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이렇게 곽을 넣고 이마에도 넣고 이 문설주에도 붙이고 하는 게 바로 이것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완성은 또 아닌 거예요. 일단 사랑해야 11조를 바쳐야 하느님을 사랑하는 신뢰, 이 11조를 바쳐야 이 새로운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거기까지 오라고 이 구약을 다시 되풀이 해주는 거죠. 거기에서 너희가 마음껏 먹게 될 때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일들이 똑같이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 기미야 씨도 뭐 자기 모반이 이렇게 태어나서 이제 부모가 버려서 그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고아원에서 이렇게 되고 여기에 또 암까지 들었어요. 이게 하느님께서 나한테 너무 근데 이제 본인은 이제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려고 해요. 근데 내가 왠지 하느님한테 원망스러운 거죠. 날 이렇게 태어나게 해주신 하느님께. 그러니까 남편이 결혼하자고 해도 나 같은 사람이랑 어떻게 결혼하는 게 말이 되냐, 빨리 가버려라 라고 하면서 몰래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그 이게 좀 지우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나보다 더 슬프게 예수님이 울고 계신 모습, 이게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 십계명이 이제 깨지는 거야. 그 예수님을 보고 나서 예수님 이제 더 이상 제가 이 모반이 없어지도록 기도하지 않을게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지만 생각할게요.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야? 이제는 진정으로 이렇게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낳아서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 이제 온전한 가정, 하느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쨌거나 그 십계명을 준 이유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전히 하지 않으면 그것에서 따르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느끼면서 하느님을 신뢰해야겠구나. 그래서 다시 이 선악과를 봉헌할 수 있는 존재까지 이렇게 오는 것이 새로운 계약을 맺기 위한
필수 준비 과정이다. 그래야 주님 주님 한다고 해서 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는 아니다 라는 거죠. 성당에 나오더라도 하느님을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봉사할 테니까 우리 집 좀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느님을 소로 만드는 우상 숭배자들이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전히 질투하시는 하느님, 그분을 너희는 시험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시죠. 그분을 시험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만큼 이렇게 뭐 재물을 줄 테니까, 여물을 줄 테니까 내가 이만큼 신학교에 들어왔으면 이만큼이나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느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고 뭐겠어요? 온전한 신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알도록 먼저 십계명을 주신 거죠. 뒷날 너희 아들이 너희에게 주 우리 하느님께서 부모님에게 명령하신 법령과 규정과 법규들이 왜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바로 하느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십계명을 주신 것이다. 한번 적극적으로 그 십계명을 한번 따라봐라. 되나 안 되나. 거기 안에서 십계명을 안 따르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였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돼서 이제는 온전히 하느님께 신뢰할 수 있게 될 때 새로운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지? 이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서간집 나는 질투하는 하느님이다를 이제 설명을 한 거죠. 하느님만을 섬기라는 신명기의 말씀은 인간 주인에게 쓰는 그런 섬김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께 쓰이는 흠숭을 뜻하는데, 라트레이아라는 그리스어로 표현될 수 있다. 이 귀한 흠숭을 하느님이 아닌 것, 게다가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에게 바치는 행위는 마땅히 단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느님을 믿으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느님을 질투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이제는 오로지 그 계명을 주신 하느님만을 신뢰하며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만 생각하면서 살게요 까지고 오지 않으면은 이제 그렇게 고백하는 게 11조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새로운 계약으로 넘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23절 보면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를 데려다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온전히 하느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처음에 주셨던 것이고, 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게 내가 십계명을 온전히 한번 따라봐야지 라고 했을 때 결국에 깨닫게 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이 십계명을 진짜 온전히 따르게 하지를 못하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나 자신을 신뢰하는 것에서 이제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면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이제 계속 돌아가시는 거죠. 나를 위해서.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이제 온전히 당신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내 자아를 신뢰하지 않고 발로 밟고 하느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구약에서는 한번 이 계명을 따라보라고 주신 것이구나.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말 무섭죠, 그렇죠? 것을 이제 바다를 이제 지날 수 있도록 하는 온전히 의지해서 당신과 이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 계약을 맺어주는 당신께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라고 하며 이제 그 계명을 통해서 정화된 우리가 성체를 영하면서 우리의 대학 붙여주시고 또 우리 뭐 국회의원 당선되게 해주시고 뭐 이런 걸 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느님 당신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이웃을 사랑하기만 하겠습니다 라고 온전한 신약이 이루어지는 것까지 우리가 올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필요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성체영하면서 이제 당신께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오직 먼저 하느님 나라를 구해라. 나머지는 덤으로 바꿔야 될 것이다. 덤을 뭐하러 구해요, 그렇죠? 이제 정말 하느님은 다 주셨어요. 정말 다 주신 거죠. 계명을 주신 거는 다 주신 거예요. 계명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그런 다 주신 그것을 느끼게 될 때 더 이상 예수님께도 청할 수 없고 다른 이 세상에서 바랄 수 있는 게 오직 성체만을 바라게 될 때 우리가 이제 새로운 계약으로 신명기 새로운 계약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 우리들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한번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